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오늘 하루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슬이 되리라 하면 온 땅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울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그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이 오랜 시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물론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와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모은 그 재산도 있을 것이고 또 일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서 일을 했는데 라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월급도 적게 주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노동력을 착취를 한 거죠. 그 두 딸을 준다고 하면서 모든 소유는 자기 것으로 다 만들고 아마 그렇게 엄청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시 또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위기로 다가왔을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인생을 걸어가는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선택을 해서 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셔서 왔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상황은 오히려 나에게 무척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냥 곱게 고이 그렇게 잘 내보내 주지를 않아요. 굉장히 아주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은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창세기 31장은 출애굽기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빼앗는다라는 말도 빼앗는다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찰 구원하는,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똑같이. 그래서 이 가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양과 뭐 이렇게 염소가 나오죠. 30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양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히브리어로 쫀입니다. 쫀. 근데 이 쫀이라는 말은 양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 같은 염소 염소떼, 양떼, 양무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목축 쪽이 우리가 익숙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양은 여러분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맞죠? 염소가 검은색이고 염소가 얼룩이 있고 염소가 뭐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염소죠. 그래서 염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양이나 염소를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얼룩무늬 있는 것 이것은 이제 12절 같은 경우도 내 눈을 들어보라 염소떼를 양떼를 탄 순양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아니라 염소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순양이 아니라 예, 그 숫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일컬어서 같이 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양물이 이것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사실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목양을 했어요. 양무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무리로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을 사실은 그 출애굽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31장에서는 라반이 바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야곱을 그 야곱과 야곱의 그 양무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오랜 시간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나가는 것처럼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혼자 나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혼자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물론 그게 민간요법이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양들을 그러니까 그 염소떼를 구분해서 그야말로 구출해낸 거죠.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때는 사면 초가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야곱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을 그리고 또 사실 바단 아람에 오게 된 목적이 뭡니까? 아내를 찾기 위한 거거든요. 아내를 구해서 너의 씨앗, 너의 자녀들이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다 그것을 이루고 나서 이제 마침내 요셉까지 얻고 나서 그리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그리고 또 사면초가 꽉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돼요. 앞은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믿을 수밖에 없어. 믿을 그분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라헬과 레아예요. 근데 여기 참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집안에서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그죠? 비밀스럽게 이제 들로,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레아를 먼저 부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라헬과 레아. 왜 이렇게 순서를 이 히브리 성경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레아가 먼저 부인이고 라헬이 둘째 부인인데 왜 먼저 라헬을 불렀을까요? 예, 야곱에게는 라헬이 전부였던 거예요, 사실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라헬과 레아라는 그렇게 순서를 지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비밀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라헬과 레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라헬과 레아가 같이 나와야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처음에 온 것처럼 그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왔던 것처럼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그런 표현을 쓰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봤다. 여러분, 이 얼굴에 모든 게 다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이 파님이라는 말을 쓰죠. 파님. 이 파님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축도할 때 날마다 얼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죠. 그죠? 예. 그게 이제 그 말이거든요. 얼굴. 얼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얼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의중,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기쁨이 있어요. 병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은 기쁨이 없어요. 예. 그냥 반쯤 시체 비슷한 얼굴로 쭉쭉 늘어지는 얼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얼굴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라반의 언식을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이제 나 죽었다.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제는 뼈도 못 추리겠구나.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라헬과 레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출애굽에서 바로가 라반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아내들에게 라헬과 레아에게 야곱이 설득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이냐, 이것을 선택하게끔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똑같이 여기서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만히 보면 그 인생을 가만히 뜯어 살펴보면은 그분들이 탁월하게 어떤 정말 의롭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진실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야곱은 이제 정말 국물도 없고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낭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지키셨고 어떻게 보호해 셨는지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네들을 팔아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라반은 자기 아들들만 있는 거죠. 아들들이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예. 이게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야곱에게 부르심의 장소는 가나안이었어요. 야곱이 태어난 곳이 가나안이었어요. 그 가나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가 그곳으로 가라. 왜냐하면 그곳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은 속임의 반복이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그런데 이 속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그 속임이 이삭에게 그대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 쌍둥이가 나왔잖아요. 쌍둥이 안에 그 속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될 뿐만 아니라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속임의 있어서는 뭐 했던 그 사기의 그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라반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죠? 이 속임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면은 이 야곱의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고 요셉이 죽었다. 피를 묻혀가지고 그 사기치는 역사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종결이 됩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 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속고 속이고 계속 범죄를 저질렀는데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그냥 10가지를 생각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은 1000가지, 10,000가지 여러분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기치는 이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속이는 세상이고 또 속아야 돼요. 속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의 때 묻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우리는 애써 숨기려고 해봤자 국물도 없어요. 이게 점점 이게 여러분 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대물림 됩니다. 이게 우리 자식들한테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그냥. 그래서 저주가 완전히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때에서 해결하자. 우리 때 해결해도요, 자식 때든 똑같은 문제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들한테 우리 문제를 얹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문제 때문에 자식들은 더 많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의 어떤 과오가 그대로 물려와서 우리도 힘든데 이거를 우리 때에서 끊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계속 대물림 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준 적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끊어야지 그 자녀들한테 그런 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야지 그것이 대물림되지 않고 자녀들에게도 놀랍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더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 야곱을 정말 그 사기치는 인생이죠. 그러나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숙한 그곳에 정말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런 쓴뿌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꺼집어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우물, 살아있는 우물, 리빙 워터를 하나님 우리한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흘렀던 모든 저주들 아버지 그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수가 정말 폭포수같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